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24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파송 직전에 베푸신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속에서 겪게 될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왜 두려운 현실을 만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제자는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승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스승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내가 걸었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한 것은 이상한 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환영하고 박수 쳐주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상하게 여겨야 될 것은 세상이 우리를 아무런 불편함 없이 받아들이고 아무런 거부감 없이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훨씬 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는커녕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비난입니까? 25절 하반절에 보면 바알세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귀신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귀신의 왕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비난했다는 겁니다. 세상은 가장 선하고 고귀하신 분을 가장 악하고 더러운 사람으로 몰아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도 그런 비난을 들었다. 그러니 너희가 욕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나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의 길을 걸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이루셨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성공과 인기가 신앙의 기준이 돼버리기 너무 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먼저 그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진지하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고난을 받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손해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26절에서 그 질문에 답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손해를 보든지, 누가 믿은 대로 사는 것이 드러난 것인지 전혀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7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귀에 대고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제 세상 한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지도 말고 감추지도 말고 세상 앞에서 너의 그 믿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예수님은 이어서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을 없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돈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돈의 종으로, 권력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권력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대상에게 지배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두려움처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 육신의 죽음 너머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람은 몸은 죽을 수 있지만 그리고 사람 또한 서로의 몸을 죽일 수도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몸과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시는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경외할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바로 경외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돈과 세상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비유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29절 상반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참새는 당시 시장에서 팔리는 가장 값싼 새였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살아가는 새 중에서 한 마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흔한 새였습니다. 잃어버려도 찾지 않고 죽어도 슬퍼하지 않는 작고 미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 참새 한 마리도 다르다는 겁니다. 29절 하반절입니다. 그 하나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찮게 보이는 참새 한 마리의 생사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찮아 보이는 참새 한 마리에게도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 한 구절이 오늘 본문의 심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억 마리, 수십억 마리의 참새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두려운 일도 고난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재수없이 일어난 일처럼 보여도 모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밖에서 고난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기대를 가지고 시작해도 언제나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는 두려움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내 용기가 아닙니다. 내 믿음의 크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결국까지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두려울 때마다 우기를 고귀한 자로 품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나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오늘 본문의 심장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직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부부관계와 부모관계, 자녀관계 모든 관계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용복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을장님과 순장님과 순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라며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북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해외 선교하시는 임순택 선교사님 튀르키예에서 사역하십니다. 농어촌 선교 및 도시개척 이규기룡 목사님 견면중앙교회에서 사역하십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들이 광신대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도록 하여 주시옵소서.